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한국말을 점점 잊어먹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회갑잔치가 기억이 안 나고 육갑과 회갑이, 육순과 회갑이 겹쳐져서 육갑잔치 잘 치르셨냐고 이렇게 물었대요. 교보문고에서 또 옆에 있는 한 애기 엄마가 책을 찾다가 점원이 와서 무슨 책 찾으세요라고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엄마가 돼지고기 삼형제 있나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혹시 아기돼지 삼형제 찾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 밖에 이분이 또 은행에 통장 재발행하러 가서는 이거 재개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 어머님이 포크레인 먹어라, 알고 봤더니 콘프레이크였고, 뭐 우리가 이제 생각은 그거 하는데 말은 따로 나가고, 이게 나이 들면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세 아닙니까? 나이가 들수록 점점 잊어버리고 깜빡하는 것도 많은 것 같고, 근데 우리가 말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거에 대한 고마움도 또 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박완서라는 작가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정말 굉장한 일로 바뀌었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신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서는 일, 그런 모든 일들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 수 없이 병원에 갔다 와서 하루를 빈둥빈둥 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에 소리가 들려왔다. 실은 그동안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노라, 눈도 피곤했노라고 몸 구석구석에서 불평을 마구 해댔다.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이때 중국 속담이 하나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예전에 싱겁게 웃어 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난 것은 반듯하고 짱짱하게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절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괜한 말이 아니다. 아프기 전과 후가 이렇게 명확하게 갈리는 건 몸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랴. 얼마 전에는 젊은 날에 윗분으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서 이제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리던 그런 분의 얼굴을 지금 그렇게 마주하고 있으려니 한때에 빛나던 재능도 다 소용없구나 싶어서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고 그런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뒤라는 점이 안타깝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다라며 무리를 한다. 땅 위를 걷는 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사나흘 동안 노인네처럼 파스도 붙여오고 물리치료도 받아보니 이제 알겠다.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진단이지만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감사한 일임을 이번에 또 배웠다.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분이 본인이 갑자기 허리가 아파 보고 나서야 일상의 하루하루를 아무 탈 없이 살아가고 지낸다라는 게 정말 기적이고 감사할 일이다 라는 것을 이제 절감하게 된 거죠.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많이 하고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될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그 감사를 사실 잘 못하고 살 때가 더 많은 게 현실이죠. 오히려 내가 가진 게 당연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만 떠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불평하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이 사실 우리 모습 가운데 더 많은 게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사는 게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사한다, 또 감사하며 산다라는 게 이게 참 실행하기 어려운 면이 많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성경에서 감사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좀 더 본질적인 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한 종이 등장해요. 그 종은 밭에서 아주 노곤하게 너무나도 애써서 일을 하고 그리고 지쳐서 집으로 이제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오죠. 돌아온 종에게 주인은 수고했다, 애썼다, 이제 먹고 쉬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 태양볕 밑에서 하루 종일 수고한 이 종은 다시 이 주인의 수종을 들고 주인이 모든 걸 다 마무리하고 이제 잔다라고 돌아간 이후에야 드디어 먹고 마실 수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한 종에게 주인은 또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 주인은 종에게 어떤 감사나 수고했다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매정한 듯한 이런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왜 이렇게 매정하게 주인과 굉장히 힘들게 사는 노예의 관계를 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처럼 말씀하시는가? 좀 의외죠. 게다가 10절에는 더 차가운 말씀도 하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버리시는 순간에 제자들이나 우리나 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가 되냐면 무익한 종이 되는 거예요. 무익한 노예. 이게 도대체 무슨 복음이 될까? 힘든 삶을 살아가는 노예의 삶, 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인의 시중을 들고 겨우 그 피곤한 몸을 잠자리에 누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인가? 게다가 주인은 자비로움도 잘 보이지 않죠. 난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는 게 고백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걸까? 너무 일방적인 노동 착취의 관계가 아닌가? 어디에 복음이 있고 어디에 감사할 건덕지가 있는가? 이 비유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예수님은 도대체 이 비유를 왜 말씀하시는 걸까요? 차라리 안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 비유를 읽다 보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노예인지, 하나님은 정말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우리 아버지인지, 아니면 매서운 주인인지, 오히려 더 헛갈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과연 어떤 분인가라는 이 질문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클릭만 하면 원하는 것을 모든 걸 배달해 주는 우주의 온라인 쇼핑몰인 것처럼 하나님을 그런 비인격적인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소비자로서 하나님께 다가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질문을 해요. 우리가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내가 필요한 어떤 니즈가 있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게 있어서 그것만 받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닌가? 내가 아쉬울 때 다급한 것만을 구하고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을 그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이용하며 부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이 먼저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이러한 관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많은 믿음을 보면 거꾸로 주객 전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부리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 필요할 때만 나에게 원하는 것을 주고 그 외에는 내 삶에 관여하지 않기를 우리가 말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감사가 사라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드렸고 헌금했으니까 그 대가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달라라는 식 그리고 또 그것을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준 거다라는 이 거래 관계적인 믿음이 될 때 이것은 한마디로 소비적 신앙이 되고 거래적 관계에 머물게 되죠.
그럼 그닥 그렇게 감사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드렸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를 주시는 거고, 내가 드렸는데 안 나오니까 결과가, 그럼 불평하고 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거래 관계에서는 우리가 감사한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도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노동을 얻으면 그 사람이 하는 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죠. 돈을 줬으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 감사라는 게 결국 가만히 보면 이 거래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와 친밀함이 만들어졌을 때 생기는 것 같아요. 이야기 좀 잘 풀어보면 난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는 글이 있습니다. 어릴 적 엄마는 늘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책상에 앉아있는 꼴을 못 보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삐쩍 말라서 밥 먹는 건 또 그게 뭐니? 내가 사춘기가 되었을 때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이 또 말하는 무식해 보이는 엄마가 너무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깐타피아코스 프라떼? 그게 뭐예요? 엄마 메뉴판 보고 잘 보고 다시 주문해. 아니 이 아가씨가 내가 커피 달라는데 이상한 소리만 하잖아. 엄마 내가 집에 가서 그냥 타줄게. 그냥 가. 조금 더 커서는 진로와 결혼 문제까지 엄마하고는 하나도 맞는 게 없었습니다. 너 그래서 뭐 먹고 살아갈 건데? 엄마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내 삶에 간섭하는데? 그만 말하고 여기 김치나 가져가. 꽝! 나는 신발도 안 신고 김치통을 든 채로 골목에서 고래고래 소리치는 엄마를 보고 싶지 않아서 그 길로 한동안 엄마한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든든한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 챙기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그렇게 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눈앞에 엄마가 갑자기 보여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언제 찾아왔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침 일찍 출근하는 남편을 배웅하려고 흐트러진 머리에 다크서클 가득한 얼굴, 옷에는 아이가 아침에 먹다 흘린 요구르트 자국, 그건 엄마가 아니라 바로 나였습니다.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십수년을 징긋맞게 싸웠으면서도 정작 아이를 키우며 이해하게 되는 건 바로 엄마였습니다. 왜 그때는 내가 몰랐을까요? 엄마만의 사랑의 방식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딸이 엄마를 이해하기 전에는, 엄마 입장에 서기 전에는 엄마는 늘 자신을 섭섭하게 하고 창피하게 하고 같이 다니기 창피하고 상종하기 어려워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던 그런 딸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자신이 엄마가 되고 아이를 키워보고 엄마의 입장이 이해가 가니까 그때 처음 드는 마음이 뭐죠? 고마운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한테 감사하고 그렇게 애쓰면서 자신을 키워준 엄마에 대한 그 고마운 감정이 마음 가운데 뭉클하게 와닿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감사한 거 고마움은 언제 오는 거냐 하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줘서 감사한 건 그 원하는 거 얼마 가겠어요. 내가 원하는 뭐 아이폰을 사줬다. 그거 한 하루면 지나가죠. 그런데 관계가 생기고 마음이 이어지기 시작하면 그때서 진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느껴지기 시작해요. 상대방이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그렇게 애써준 거구나. 그때는 이해가 안 갔지만 나를 사랑해서 그랬던 거구나. 관계가 회복되고 인격적인 관계가 마음이 이어질 때에 감사함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분의 글입니다. 내가 얼마 전에 오사카에 놀러 갔을 때 어떤 유명한 야키토리 집에서 웨이팅을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어떤 여자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엉엉 우는 거다. 그래서 또 시끄럽게 우는 중국 사람이겠지 싶어서 별 신경 안 쓰는데 스멀스멀 그게 한국말로 들리기 시작하더라고. 그 여자가 한창 엄청 서럽게 울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가족끼리 하는 이번 여행을 얼마나 기대했는지 아냐. 내가 얼마나 알뜰살뜰 계획 짜고 준비했는지 아냐. 근데 아빠는 뭐 하자면 한다는 소리가 뭐 좋은 게 있다고 벌써부터 움직이냐. 한국밥이 더 맛있다. 이 돈 주고 이걸 왜 먹냐. 이런 말밖에 안 하냐고. 우리 가족은 왜 이러냐고. 내 생각해서 좀 웃어주면 덧나냐고. 그러면서 길바닥에서 엉엉 떠나가라 우는데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라는 거예요. 이 가족이 가지고 있는 고통은 뭡니까? 아버지가 그 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주고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관계였다면 그 여행 가운데 제일 먼저 드는 건 불평이 아니라 고마움이죠. 그 딸의 마음, 그게 너무 고맙게 느껴져야 그 관계가 제대로 된 관계 아니겠어요?
그 가족 간의 관계가 이게 다 엉망이 돼버리니까 이 고마움이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 이것도 결국 뭐가 문제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뭘 기도해서 받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되지 않으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야만 했던 그분의 마음,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그 심정,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와 닿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져야 감사가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저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어떤 조력자, 위로자, 헬퍼,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면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와닿아서 감사할 수 있는 그 지경까지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감사하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도 삶 속에서 감사한 마음이 별로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 꼬라지가 이런데, 내 상황이 이런데 뭘 해줘야 감사하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또 그 마음과 마음이 연결될 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그럼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보일까? 얼핏 보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노동에 시달리는 종과 그 종에게 일을 시키고 수종되게 하는 주인이라는 어떤 냉혹한 관계만 보일 뿐이죠. 그런데 그 종은 그러고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무슨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고 애틋한 사랑의 모습이 보이겠는가? 그런데 오늘 그 비유 바로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5절 6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는 너무나도 작은 씨앗이죠. 잘 봐야만 보일 정도로 너무나도 작은 씨입니다. 근데 뽕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건조한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물길이 아주 깊은 데 지나가니까 그 깊은 데까지 뿌리를 내려서 웬간하면 뿌리가 뽑히지 않는 아주 대표적인 나무가 뽕나무예요. 근데 그런 나무가 고작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데 뿌리째 뽑혀나간다.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 이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불가능한 일을 너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결국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애초부터 능력이 없고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겨자씨 같은 존재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뿐이다라는 거죠. 종과 주인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종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있어요. 종은 그저 하루하루 맡겨진 일을 할 뿐이에요. 큰 그림을 그릴 수도 없어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종은 그저 그 집에서 도망가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집에 머물러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뿐인데 결국 궁극적인 일을 이루는 건 누구냐면 주인이 이루는 거죠. 주인이 다 하는 거예요. 결국 주인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고 그 종은 결국 그 주인이 이룬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한 건 없습니다. 결국 당신이 다 이루셨습니다. 이 종은 그냥 종이 아니에요. 노동만 하고 있는 종이 아니라 그 앞에서 무익한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종의 진정한 마음은 주인의 열심과 사랑의 수고를 아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 주인의 애씀을 알기 때문에 종이 그 앞에 가서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익한 종입니다. 오늘도 당신 너무나도 애쓰셨습니다. 정말 큰일을 주인이 하시는데 내가 뭘 하고 뭘 도움을 주고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인께서는 여전히 이 집안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알아주는 마음이 종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제가 당신의 수고를 잘 압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느 하나 도움을 드릴 수 없는 그 일을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는 분이 당신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이 무익한 종이다라고 말하는 그 말 한마디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느 형제의 간증입니다. 아프리카 현지에 선교활동을 하기 위해서 장소를 알아보려고 먼저 NGO 단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두 마을을 이제
봉사하게 됐는데 하나는 케냐에 있고 하나는 에티오피아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한 마을에는 학교 기숙사를 짓고 정수 시스템을 놓고 또 한 마을에서는 학교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굉장히 그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들의 인생에 드라마틱한 게 변하는 것을 볼 수는 없었어요. 사실 선교를 가고 봉사를 가는 사람들이 마치 모세가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를 본 것처럼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고 막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를 기대하지만 막상 가보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먼지 가득한 차량을 타고 구덩이를 파고 돌을 치우고 잡초를 뽑고 빵과 바나나만으로 끼니를 때우고 또 태양이 장렬하는 가운데 그 현지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것뿐이에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든대요. 내가 이 일을 꼭 아프리카까지 와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게다가 그들이 도움을 줬던 마을 중에 하나는 그 봉사를 끝내고 철수하니까 이웃 부족이 와가지고 모든 가축과 물품들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애써서 한 일이 다 물거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NGO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낙담하게 된 거죠. 충격이고 왜 이런 일을 계속해야 하는가? 이 머릿속에서 그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직장을 좋은데 버리고 이런 불확실성이 가득한 땅에서 계속 있어야만 하는가? 이 열매가 없는 이 땅에서 나의 마음과 영혼을 다 바쳐가면서 왜 아무 돈도 받지 않고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가? 미래도 보이지 않는데. 그런 가운데 이 청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왔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만드시는 것이다. 내가 이루고 내가 모든 것의 결말을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할 일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고 나는 내 자리에 서서 떠나지 않는 것으로 족하구나.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거구나. 그럼 결국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이 이루실 것이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익한 종이 하는 고백이죠. 무익한 종이 할 일은 그곳에 머물러 있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감사하는 것이고 그 하루를 믿음 가운데 살아내는 게 무익한 종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주인이 나보다 더 그 일을 이루기 원하는 그 마음을 아니까. 그 주인이 얼마나 선한 주인인 것을 아니까. 십자가 부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세상에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죠. 지금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려움과 때로는 환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머물고 주님 안에 머물고 하루를 믿음 가운데 살아낸다면 내가 이루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고백하게 되겠죠. 나는 이런 일을 이루실 줄 몰랐습니다. 난 하나님이 그렇게 그 상황 가운데도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제 능력이 아닙니다. 저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모든 게 다 막혀버렸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 정도 했으면 이제 교회 사역이 딱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열린 건 뭐냐면 스시맨의 길이었습니다. 스시맨이 뭐냐면 일식 가게에서 스시 만드는 사람이 스시맨이죠.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스시맨의 시작은 바닥을 청소하는 것부터였다. 하루 일을 마친 횟집의 바닥은 온갖 생선의 오물들로 지저분하기가 짝이 없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광어는 수많은 작은 비늘들을 쓰레기로 남겨놓는다. 연어, 참치, 우럭, 고등어, 방어, 멍게, 해삼, 전복, 랍스터 등등 각종의 해산물은 비린내와 함께 내장에서 나온 핏물 같은 흔적들을 바닥에 남겨놓는다. 모두가 퇴근할 후에 혼자 남아서 바닥을 청소했다. 하루는 실장님으로부터 미스터 존은 예수 믿는다는데 바닥 청소도 하나 제대로 못하냐라는 핀잔을 들었다. 사실 홈이 파져 있는 타일 바닥에 붙어있는 생선의 작은 비늘들은 청소하기가 정말 어렵다. 몇 번을 쓸고 또다시 물을 뿌리고 다시 쓸고를 반복해도 틈에 끼어있는 비늘들은 다 제거되지는 않는다. 내가 야단 맞는 건 괜찮았는데 나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까지 욕을 먹는 것 같아서 그날부터 스시바 바닥을 손으로 청소하기 시작했다. 구석구석 틈새를 무릎을 꿇고 바닥을 두 손으로 닦았다. 물기가 마르기를 기다렸다가 마지막은 페이퍼 타올로 다시 점검하듯이 정성껏 닦았다. 그렇게 꼬박 1년을 했다. 그러는 가운데 입에 개거품을 물고 기독교는 개독교라고 비판을 했던 사람들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교회 사역에 보태라고 헌금까지 해주었다. 전혀 믿지 않던 동료 스시맨들 몇 명도 전도할 수가 있었다. 말이 아닌 삶으로 증거했다. 성경 몇 장 몇 절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신으로 영혼으로 품고 옮겨가는 직장마다 예수님을 삶으로 전도하고 그러면서 예상치 않은 놀랍게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다.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다.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길들이 열려지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여주셨던 것처럼 나 역시도 높여주셨고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쁘고 큰 보람이었다. 그래서 비린내 나는 바닥을 어느 날 청소하면서 어느 날인가 마국간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생각났다. 그리고 한없이 울었다. 짐승 냄새, 똥 냄새, 오물 냄새 더럽고 추한 곳에 오신 예수님이 감사해서 울고 또 울었다. 비상적으로 이해되던 말씀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고 그렇게 예수님은 온갖 죄악들로 가득 차 있는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셨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우편 보좌를 버리고 가장 더럽고 추한 곳에 임하신 주님이 경험되는 하루하루였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분이 뭔가를 계획했어요. 목회가 되고 자기가 교회에 사역을 하고 뭔가 자신의 그림이 있었는데 전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셨잖아요. 근데 그 하루하루를 그냥 감사한 가운데 주님을 느끼면서 바닥을 청소하고 닦고 거기에 머물렀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자신이 생각하지 않은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더라. 그럼 이분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뭐겠어요? 하나님, 저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고백밖에 할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은 내가 일이 잘 돼서 내가 원하는 게 응답이 돼서 사람들 보기에 좋은 상황이 돼서 이게 감사한 게 아니라 그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죠. 내가 이해가 안 가고 내가 때로는 모르겠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나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어져서 그분이 이루실 일을 믿고 오늘 하루를 그냥 감사하며 버티며 살아가는 삶, 그게 믿음이고 그게 인격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이 삶 속에서 자신이 예기치 않은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분의 마음과 마음이 나하고 연결이 돼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인격적으로 헤아려 가는 거,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적을 이뤄내는 방식이시다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초년에 시골에서 목회를 했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교회가 부흥되지도 않고 교인들도 변화가 없고 목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좌절이 돼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안면근육에 마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 다 보는데 얼굴이 비틀어져 버린 거죠. 설교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바로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금식 기도를 했어요. 말이 금식 기도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친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목사를 세우시고 이 꼴이 뭡니까? 목회는 안 되고 설교는 너무 스트레스고. 그렇게 금식하고 있던 나흘째에 목요일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3번 들었습니다. 귀 뚫린 종아, 귀 뚫린 종아, 귀 뚫린 종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목사님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6절에 귀 뚫린 종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남의 집에 종으로 팔리면 6년 동안의 종으로 살지만 7년째가 되면 자유인이 돼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같은 동족을 영원한 종으로 부리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규제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만약 이 사람이 난 그 집에 계속 종으로 남겠다, 그걸 자원하면 주인이 그를 재판장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 데리고 가서 송곳으로 그 귀를 뚫으면 그는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귀 뚫린 종이 되면 3가지 단점이 있는데, 하나는 귀를 뚫을 때 너무 고통스러운 거고, 어디를 가나 종이라는 표시가 남는 거고, 더 좋은 곳이 있어도 이제는 떠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장점은 뭐냐 하면, 첫째, 노예 상인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이미 주인이 있으니까 절대로 이 사람을 납치해 갈 수가 없는 거죠. 둘째로는 주인이 열쇠를 맡기죠. 왜냐하면 귀 뚫린 종은 이제 떠나갈 사람이 아니니까 주인이 믿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주인과 한 상에서 밥을 먹는 거죠. 한 가족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 귀뚫린 종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삶으셨다라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마음 가운데 새 힘이 솟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개인적인 열등감이 들고 뭐 그런 것도 이제 전혀 신경도 쓰이지 않는 거예요. 난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집안에 있는 한 가족이 됐다. 그러면서 귀뚫린 종에게 무슨 걱정이 있고 마귀가 그를 어떻게 건드리고 하나님이 모든 열쇠를 다 맡겼고 하나님과 한 가족이 돼서 한 식탁에서 먹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상속되는 나의 것인데 그러면서 자신이 무익한 종이라고 귀뚫린 종이라고 그것이 자신에게 경험되기 시작하니까 너무 자유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그분이 지금도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돌보시는 선한 아버지임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비록 하나님의 마음이 이만큼이라고 그러면 이만큼밖에 알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게다시만한 그 믿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뽕나무를 뿌리째 뽑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인 것처럼 판단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 있잖아요. 내가 주인이면서 판단하죠. 하나님한테 강요하죠.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죠. 하나님 평가하죠. 좌절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종이라는 말이 거북스러울 수 있지만 잘 들어보면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에요.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떠한 삶이 환경이 되고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어떤 큰 그림을 그릴 수 없다 할지라도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것에서 머물러서 떠나지 않는 거 그게 종의 모습 아니에요. 그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냉혹한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누가복음 12장 36,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종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졸지 않고 주인을 기다리고 주인을 바라보고 주인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마음을 품고 살아간 종에 대해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와서 너무 감격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종을 주인처럼 주인이 종이 돼서 수종을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내가 주인 돼서 불평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위한 선한 일을 하시는 선한 아버지심을 믿고 그 주님 안에 머물러서 하루를 살아내기고 버텨나가고 마음에 품고 주님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걸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너무 아프고 때로는 너무 애틋하게 바라보시고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 안에서 넘쳐난다라는 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주인이 바라는 거 없어요. 그 마음을 품고 그래도 하루를 살아가고 기다리는 거.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1950년대 피난촌에서 천막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전도사 시절 4시가 되면 천막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일 오랫동안 새벽 기도를 하는 피난민 할아버지가 있었다. 교인들이 다가고 나가서도 1시간 넘게 기도하는 할아버지 때문에 전도사도 강단에서 내려올 수가 없었다. 하루는 저 할아버지는 무슨 기도를 하길래 저래 오래 하지? 그래서 내려갔다. 할아버지 기도를 들어보니까 다른 말은 하지 않고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다.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조금 있다가 좀 다른 말 하나 싶어서 또 가보면 또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가 끝나고 가는 할아버지를 붙잡고 물었어요. 아니 무슨 기도가 늘 그저 감사합니다. 그것만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합니까? 그러자 할아버지가 몇 개 남지 않은 이빨을 드러내면서 환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불평과 잔소리 해봤자 하나님한테 시끄럽기만 하고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 나한테 다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북한에서 살 때 또 고통 속에서 살아남은 것 감사하고 피난 생활 속에 안 죽고 옮겨온 것 감사하고 또 대한민국에 와서 자유의 기운에 만끽하면서 살 수 있으니 감사하고 천막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전도사님이 있어서 감사하고 더 감사한 것밖에 없지 않아요.
그 말에 이 목사님이 굉장히 큰 기도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때부터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없으면 자신도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라고 했어요. 이분이 경험하고 있는 게 다른 게 아니죠. 바로 무익한 종이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자비로운 우리의 하나님, 그분에게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가장 하나님께 드리는 찬사가 없고 그 주인이 가장 기뻐할 고백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연결돼서 하나님의 마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느껴지게 된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감사해 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그분의 때 그분의 방식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나도 작습니다. 우리는 내일도 알지 못하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 위하여 죽이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뜻과 선한 마음과 선한 아버지시다라는 것, 그거 한 가지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버텨나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이고 우린 그 앞에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